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1장과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지혜를 가지고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이 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아주 이런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랬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생활하는 것이 참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은 참 덕을 세우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유익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되는데, 이 지혜가요, 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땅의 지혜로 반응하고 땅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반응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는 온유인데 어디서 나온 온유냐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소포스 또는 소피아 이렇게 말해요. 이 소포스라는 말은 아주 숙련된, 능숙한, 아주 현명한 사람을 가르쳐서 말할 때 지혜라 이렇게 말해요. 이 총명이라는 말 있죠. 총명은 에피스테몬이라는 말이에요. 에피스토몬은 뭐냐면 이해력을 말해요. 이해. 지식적인 지식을 갖춘 이해력을 가진 그런 게 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을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 왕위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바벨론 학문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세상적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니까 다니엘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지칭하고 있냐면,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다 선생이 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선생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많이 선생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뭘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박사라고 그러면 의학 박사 그러면은 의학계통에도 얼마나 많은 그 종류가 있습니까? 소아과, 정형외과, 뭐 내과 많은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일생을 공부를 해도 박사학위를 따도 그래도 참 배워야 될 점이 많고 알아야 될 게 많은 게 우리 세상에서 많이 선생 되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오늘 그 본문에서 야고보서에서 쭉 얘기하는데 첫째는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은 어떤 거냐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순한 거.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혀를 제어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거죠. 왜?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면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혀에서는 뭐가 나오냐?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이 나오는 샘. 단물이 나오는 샘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영양을 보충해 주죠. 네. 그러나 쓴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혜 내에서 나온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온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라는 말하고 겸손이라는 말이 좀 같이 병행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온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물이 있으면은 야생마 같은 것들을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해가지고 아주 온순해지는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데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훈련되어져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길들여진 것 이게 뭐냐면 온유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열매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훈련되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맺어지는 성품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성품이지 일반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내 성격을 깨뜨리고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 모난 것들을 부셔뜨려서 그래가지고 나를 부드럽게 길들여지는 것. 이게 뭐냐면 온유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아주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악독에서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인데 아주 강한 시기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응원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그런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없습니다만, 제가 개척을 초기할 때는요, 시기도 많고 다툼도 많아요. 하도 그냥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경험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서로 여러 가지로 다투게 되는, 또는 서로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서로 시험에 들고 서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오는 교회를 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냥 이러고는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김 집사님 있는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교회는 못 나가겠습니다. 나보고 김 집사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내가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을 못 하죠, 이게. 아무리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이거를 떠나서, 그거를 당신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누가 안 나온다니 당신은 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맨날 그 중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미움.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고 마귀들이 막 역사를 하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원수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네파로 갈라진 거예요. 네파로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큰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맨날 시끄럽죠. 은사로 시끄럽고 또 이런 분쟁으로 시끄럽고 서로 그냥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독에서 나오는 시기와 다툼, 또 그리고 거짓, 거짓, 푸시도마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귀에게서 나와. 이 거짓의 반대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진리에 속한 것을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짓도 거짓이지만은 아주 그런 그 교리라든지 어떤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혹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에 속하는 것이죠. 이 거짓은요, 성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들이 거짓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툭 내뱉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거짓을 자꾸 말하다 보면 거짓 영이 역사를 해요. 미혹의 영을 해요. 제가 볼 때 그런 미혹의 영이나 거짓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사람 제가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예언도 하고, 거짓 믿음도 얘기하고, 항상 미혹이 돼 있어. 제가요 이렇게 뭘 봤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제가요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영에 잡혀 있네요. 거짓 영에. 말하는 것도 보면은 좀 거짓이어서 진실하고 진실하지를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에 끌려가는 모습. 왜 그러냐? 이 거짓이 사단에게서도 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진리를 원하고 참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가지만은 여기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랬어요. 또 거짓말을 지어내며 이랬어요. 거짓말하는 걸 좋아해. 또 거짓말을 또 지어내. 그러면서 그걸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취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냐? 세 번째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와 다툼, 거짓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이, 정욕에서 온 것이,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지혜에 마귀적이라니까 영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면 세상 어떤 학문적이면서도 정욕적인 육적인 것이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가르침, 얼마 전에도 인천일보에 보니까 신천지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해명을 하는 무슨 광고를 냈더라고. 인천일보야 그 무슨 분별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주는지, 그렇게 신천지가 막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냥 면에서 이만희는 교주가 아니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이 얘기를 하지만 다 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자면은 진리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미혹이 된지도 모르고 미혹되고 알면서도 미혹되고 이래요. 미혹돼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미혹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내가 이 미혹에 걸렸구나 하는데 그 미혹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미혹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다. 여기 세상이라는 에피게이오스, 에피 플러스 게이오스라는 말은, 게이오스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인데, 땅에 존재한, 땅에 속한 할 때 세상적이다. 보통 세상이라 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하는데, 여기는 코스모스를 아니고 땅이라는, 이 땅에서 나온 지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과 지식과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데서 오는 지혜. 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땅, 이게 뭐냐면 에피게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이다. 네. 땅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온 학문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그랬어요. 여기 정욕이라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정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육적인 것을 말해요. 육적인 것. 육적인 거에서 나온 것.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욕구,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구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것이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온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때, 여기서 말한 육에 속한,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정욕적이다. 이런 뭐냐면 육에 속한 것이다.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마귀적이라는 다이모니 오데스라는, 좀 길죠. 원래 다이모니아라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귀신. 근데 여기서 다이모니 오데스가 붙어서 귀신 같은, 이런 말이에요. 마귀적인 할 때는,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귀신적이다, 좀 귀신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못해서 아마 그냥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요, 이 귀신적이라는 거예요. 귀신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도 있고요. 미혹해 하는 영도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떠냐?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네. 결국은 멸망. 자기는 지혜롭게 행동한다지만은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어디서 나느냐? 시기, 다툼, 거짓,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쟁. 나는 무슨 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대단히 뭔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육적인 것이다. 네. 전부 다 사탄에 의해서 악령에 붙잡힌 것이다. 이런 얘기.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다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는 정의를 지금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다요, 그런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데는요,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귀신이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란하다는 건 막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다 이거의 이 요란의 반대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요란해. 다 복잡해. 그냥 자꾸 막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해. 자꾸 일이 터져.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툭툭 터지고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시기와 다툼이에요. 누구는 지금 시기하고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감정이 계속 흥분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런데 또 싹 사고 그 사람 그런 것들을 싹 포듬게 되면은 뭐가 오냐면 요란하면 요란한 막 속이 요란한 상황이 아니라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 악한 일들이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악을 조장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저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그 목회자들 모임도 있고 또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 사회적인 모임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데도 이제 이렇게 몸담아 봤지만은요 전부 다 영적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깜빡하면은요 육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네. 세상의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로 가가지고 영적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늘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삶이 요란해. 평강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펑 터져버리고 그래서 늘 보면은 무슨 문제 펑 터져서 이런 일 생겼어요. 뭐 또 펑 이렇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큰 요동 없이 삶이 큰 요동 없이 이거를 왜? 지혜를 받으니까 그래요.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는 평강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준 지혜와 그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제대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런 요란함과 악한 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살면은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네. 위로부터 나온 지혜로 살아서 최고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네. 근데 이런 지혜는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이. 첫째, 성결이라는 말은 아그노스라고 하는, 아그노스라고 하는 말은 순결한, 청결한. 그래서 아그노스라는 말은 원래 거룩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없는 그 마음에 어떤 막 이렇게 욕심이나 욕망이나 더러운 것들이 없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는 먼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뭔가 막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 막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뭔가 막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정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한 처녀 할 때 이 정결한 말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니까 어디에요? 신부로서 잘 자기 몸과 마음가짐을 가꾸는 거. 이런 것을 뭐라냐? 정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고 비슷한 얘기. 두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니코스라는 말인데 화평이라는 원래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에이레니코스 이렇게 해서 평화스러운 화평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평강.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피곤을 받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일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또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네,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온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네, 평강이.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인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화평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관용. 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에이케스라는 말은 뭐냐면 너그러운, 적당한, 온화한 이런 말이에요. 네. 관용.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수용해 주려면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복잡하고 나도 살기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 들어줄 수 없어요, 말을. 아유, 나 뭐 죽겠습니다. 권사님, 나는 더 죽겠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거, 이 관용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커져야 돼, 커져야 돼, 사람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게 뭐냐면 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순 유페이데스라는, 이 양순이라는 말은 순복하는, 순종을 잘하는, 아주 양순한, 온유하고 좀 비슷한 얘기죠. 온유는 부드러워진 거죠. 양순은 순종을 잘하는, 아주 순복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착착착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국률입니다. 국률.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심.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아주 그냥 정죄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입에서 그냥,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래? 아우, 저게 뭔 꼴이야? 아유, 이 정죄는요, 얼마나 마귀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먼저 가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거.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돌아가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좀 손을 잡아줘야지. 내가 좀 도움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정죄가 나오죠.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지. 맨날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없어. 뭐 이런 정죄가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국률이죠. 네, 국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중에서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디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문제 있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감싸주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뭐냐? 그거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선하다라고 하는, 아가도스라는 말은 아주 최고, 탁월한 것, 아주 최고 좋은 것, 이걸 뭐랬냐? 그런 것들이 막 열매가, 선의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는 편벽이 없는 것. 편벽이라는 아디야, 크리토스라는 말이 분별한다, 이런 말인데, 치우치지 않는 것, 구별할 수 없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편벽.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치우쳤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치우쳤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밖에 못 보는 거죠.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땅에서 나온 거죠. 편벽하지 않고 넓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아까 말한 그 거짓하고는 좀 틀려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면 위장하지 않는 것. 아까 그 거짓은 정말 거짓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거짓 없는 이런 것은 뭐냐면 가식이 없는, 위장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로부터 온 지혜, 성결, 화평, 관용. 본인에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결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으세요? 관용이 있으세요? 이런 성결의 지혜로, 화평의 지혜로, 관용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양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편벽,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위장하지 않는, 위선하지 않는 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 근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지혜 중에 하나를 뭐냐면 시기를 지금 말했어요. 시기와 다툼을 말했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했어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고대에 뭐가 있었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와 다툼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충동을 시켜서 우리를 육적으로 행동하도록, 세상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영이 강하면, 영이 육보다 강하면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근데 영이 육보다 약하면 육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이 끌고 가려면 영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공급이. 그 영을 공급하는 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했는데
부족하다 생각하면 돼. 또 기도를 또 공급해서 부족을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특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은 원이죠. 마음은 영으로 살고 싶은데 육체가 영을 끌고, 이 육체를 끌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영이 다운이 된 거예요. 다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영이,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영을 강화시켜 줘야 돼요. 영을 강화시키려면 내가 막 기도로 채우든지, 기도가 영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영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찬양이 영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영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으로서 딱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따라오면 영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끌고 가는데 안 끌려오면 영이 약한 거예요. 지금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럼 어떻게 하냐? 피상을 걸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이 채울 때까지 무릎을 꿇고 계속 영을 채워달라. 근데 우리가 그 영을 채우는 시간, 영을 채우는 그런 열정, 이게 없으니까 영으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의 열매를 먹는, 이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로 성결하게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들,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위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아까 그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시기를 심는 자는 시기를 심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고, 화평하는 사람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희 행함을 보여라. 지혜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으로 너희 행함을 보여라. 또 하나는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꿈을 꾸면은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하니까, 영으로서 사니까 육적인 모든 사람을 그 수많은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여러분 삶으로 말미암아서 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 아래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흔들며 임하소서. 어직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제가 한 잔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성령 지금 이곳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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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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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 임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지혜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포로 생활 속에 그 참혹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도 위축되어지고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영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셔서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충만한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